얼마 전에 그 청소년 위협하는 SNS 자해 콘텐츠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 SNS에 신체 어느 부위를 자해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을 올리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댓글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답니다. 이게 너무나 유해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SNS와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이걸 좀 삭제해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해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가지요? 자살까지 갈 수 있어서 이게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해 중에 비자살성 자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이 사람은 자살할 의도는 아예 없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이걸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막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엔 또 뭐도 나왔냐면요, 디지털 자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SNS에 이제 자기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정 말고 다른 계정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가지고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막 모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악플을 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지금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게 취업입니다. 취업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취업을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좀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사람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 본인들이 받은 그 월급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니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혼도 어렵고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 자녀 양육하는 것은 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데이트 폭력이 요즘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사랑해서 연애해서 교제하고 잘 만났는데 사람 한번 잘못 만나고 나면 엄청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일 없습니까? 40, 50대가 되면 이 중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부들에게는 주부 우울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출가하게 되면 이제 가족들과 소통이 좀 부족해지면서, 그리고 직장에 있었다가 직장을 퇴사하고 은퇴하고 나오게 되면 사회적인 이 지위가 달라지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노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또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 그냥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로 기둥이고 하나는 가로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의 무게가 아마 사람을 거기다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세로 기둥의 무게가 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기둥의 무게는 한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게의 십자가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건장한 청년이라도 지고 가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이 가로 기둥 한 30kg 되는 것만 지고 가셨다고 해도 이미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내리 쪼이고 있습니다. 이미 기력은 다 쇠하여서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제대로 한 걸음도 내딛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마침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는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가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곁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가면 내용이 조금 맥락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 여인들은 고통받으시고 처절한 모습으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서 그냥 너무너무나 무능력하고 정말 아무 어떤 예수님께 도움도 되지 않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눈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눈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28절 뒤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때는 언제냐면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큰 환난과 심판이 찾아올 것이니까 그 날을 대비하여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이 결정의 최종 승인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비참한 고통 속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에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은 예수님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그 대상은, 눈물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홀로 슬피 울며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는, 어쩌면 앞으로 그런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보며 통곡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와 너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아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아파줄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내 가족이 만약에 슬픔 가운데 혼자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다면 그때 아마 우리는 우리의 그 무기력하고 무능함과 자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24시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며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들이 학교 간다 그러고 출근하고 하면 그냥 뭐 오늘 잘 지내겠지, 뭐 별일 없겠지 하는 그냥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의 시대를 맞이할 그들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잘 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왔던 이 울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통곡하다, 애곡하다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놓고 통곡했을 때 그 통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어떤 그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 아픈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울고 통곡했을 때 그 울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울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통곡하며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지금 그렇게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는 우리가 울 때 그냥 울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그 인터넷 수학 강사인 이 차길령 씨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한 걸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금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잘 되었고 모든 일이 순탄했습니다. 제가 하는 인터넷 강의 회사도 잘 되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공영방송에 나가는 제 강의를 들으며 입시 준비를 했으며 TV를 틀면 제가 유명한 제품 광고 모델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 제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두 분은 누구였냐면 할머니와 이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업과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커서 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이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직원이 있으니까 이제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을 주려면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데 매일 거기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오프라인 학원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크게 했는데 거기 있었던 이 영향력 있는 강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 경영이 갑자기 휘청거린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삶이 막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여태까지 누리던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로 지원 사격을 받은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할머니가 이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돈은 없지만 널 위해 기도는 매일 해줄게. 할머니가 돈은 없지만 널 위해 기도는 매일 해줄게.
그리고 언젠가 같이 할머니가 식사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가방에서 노트를 하나 꺼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 봐봐. 할머니 기도 노트야. 이렇게 빼곡하게 기도 제목을 써놓고 매일 새벽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할머니가 돈은 없지만 널 위해 기도는 매일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돈보다 더 크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없이 저절로 잘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어쩌면 누군가,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전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산이 무너지고 덮일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로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부모님께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연일 터지는 그 뉴스와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정,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가정,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